오늘 말씀은요,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1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기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효향곡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요절 말씀은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제가 읽겠습니다.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지구를 중심으로 보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보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의인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악인을 비교하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 첫째,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결국에는 드러나고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악인은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여 죄악을 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침상에서조차 악을 계획하고 의로운 자를 핍박한다. 그러나 모든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며 악인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 둘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의로우심과 공평하신 판단은 온 하늘과 바다 깊은 곳에까지 가득하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보호하시며 다스리신다. 셋째, 하나님께서 생명과 행복과 풍요의 원천이시기 때문이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악인은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영광과 기쁨만을 추구한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복락의 강수곳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악인처럼 살지는 않는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읽은 36편을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악인과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의가 무엇인지,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요, 또 10절부터 12절까지는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의 특징은 이런 거죠. 주기도문의 마지막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와 유사한 기도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 자주 접하기 힘든 죄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얼이라는 것은 스피릿,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된 말로 얼빠졌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얼굴이 있죠. 얼굴. 얼굴의 뜻은요, 이게 정신이 깃든 꼴, 모양이란 뜻이에요. 정신이 깃든 모양. 그래서 얼굴의 모양이요, 이쁘고 잘생긴 것을 떠나서요, 얼이 깃들기 때문에요, 아름다운 얼굴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가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는요,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마스크는 썼지만 아름답게 그지없어요. 얼굴을 생각해보면 저는 인자하신 원로 목사님 얼굴이 생각이 나요. 지금 제가 거의 한 30년간을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 생각이 나고 또 주님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사랑하는 주님이 생각납니다. 찬송가 85장이죠. 이렇게 찬양하죠. 구절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의 얼굴을 볼 때가 옵니다. 아멘.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2절에 악인의 죄월, 악인된 이유를 보여줘요. 악인은요, 어떤 죄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또 스스로 자긍합니다. 자긍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랑하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없이, 아까 우리 효화행복에서 읽었듯이 하나님 없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상태예요. 그게 악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악과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란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과 회복은요,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의 악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요, 뭐 선악과 말고요, 사람의 악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노아 홍수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람이 땅 위에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대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도 하고 뭐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기가 이렇게 쓰여진 어떤 형식이 있어요. 어떻게 써졌냐면 이렇게 써져. 대략이 이러한 일을 하고 내용을 쭉 전개해요. 그러니까 패턴이죠, 그게. 그래서 그 패턴대로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를 읽죠. 가인의 자손이 아담 자손의 계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셋이죠, 셋. 셋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타락한 거예요. 타락했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는요, 하나님 없는 삶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이게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5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가득했다는 얘기죠.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은요, 하나님 없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이고요, 그것의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죄죠, 죄. 그래서 악하고 죄는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라고도 하죠. 악이 열매처럼 드러나는 것이 죄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요. 로마서 1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악의 근원이죠, 근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어서 하나님 없는 병리적인 현상들을 나열하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악인이 행동하는 죄의 모습을 열거해요. 악인의 말은요, 죄악이죠. 죄악과 괴술, 거짓, 속임,
말이죠. 그 말이 행동이 되고 또 지혜와 선행을 그치고요. 더 나아가 죄악을 꾀하고 악을 행하기로 작정하고 마치는 양심의 가책 없이 악을 행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렇고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5절에서 9절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해요. 그래서 의인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세 가지 모습을 언급해요.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거죠. 헤세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친절, 자비, 사랑, 그런 뜻이 있어요. 헬라어 역어로는요, 아가페라고 이제 역어로 되어 있죠. 저는 헤세드 하면은요,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생각이 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하나님은요,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실, 진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분의 판단과 뜻과 계획은 언제나 옳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7절하고 9절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을 드러내죠. 7절에서 9절을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강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세 번째 단락은 다윗은 10절부터 12절까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보면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오늘 시편 36편의 표제가 있죠. 표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 것은 시편 18편하고 36편 뿐이에요. 그래서 이 표제가 의미심장합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에베더라고 하는데요. 예배, 섬김, 봉사의 뜻을 가진 아바드 있죠. 아바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주를 아는 자들은요, 이 36편의 표제에 따르면 다윗과 같이요, 여호와의 종들이에요. 종들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 이름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많지가 않아요. 모세죠.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종으로 충성했다고 했어요. 모세는 강팍한 수백만의 사람을 데리고요 40년간을 봉사했어요. 그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종된 마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디서 은혜를 받냐면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죽어요.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신약 시대의 바울은 로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였어요. 보통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이 다를 뿐 모두 주님의 종입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주님의 종. 옆 사람하고 고백할까요? 여러분은,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마지막 인사를 해요. 로마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6명을 언급하는데 그들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여요.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베베 집사님은 어떻게 그 이름 앞에 이름 붙이냐면,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구한다 그래요.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나의 동력자라고 수식어를 붙여요. 여러분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요? 주님의 종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를, 또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이 새벽에 주님이 계신 곳 이곳으로 온 줄 믿습니다. 주님의 종들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주님의 종이죠. 주님의 종들은요, 구약시대에서 또 초대교회로부터 그래왔던 것처럼요, 악한 세상 안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세운 세상은요, 이 문명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화려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해 보이지만요, 점점 더 죄악을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세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이 고통하는다는 말이 칼레포스라고 악하다는 거죠. 악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여기를 보십시오, 뭘 언급하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뭐죠? 돈을 사랑하며.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긍하며,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는 거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종들은 모든 사회 영역에 자리하고 있는 악에 빠지지 않고, 특별히 오늘날 이 사이버 공간이죠.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이런 사이버 공간의 악에 빠지지 않기를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내가 머무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의 종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악의 세력을 십자가로 이기셨죠. 악이 강할지라도 선이 악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인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펴주시죠. 시작.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에 빠지지 않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